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민수기 강의 9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크게 분노하신 두 개의 사건, 금송아지 사건과 이 정탐꾼의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저주로 말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사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크게 화를 내시죠. 하나님의 이 화나심을 아마 이 글이 아니라 요즘 이렇게 우리가 보듯이 동영상이나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다면 아마 다 까무러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글로 읽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한지 다 느끼지 못하는 좀 우리의 이 현실이 있죠.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그래도 그냥 잠깐 화내셨겠지라는 정도로 대체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용서하셨다는 말씀, 축복하신다는 말씀은 정말 글자 적힌 것보다는 10배쯤은 더 크게 우리 눈에 보고 또 마음에 새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크게 화를 내시고 그 앞에 선 모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본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화를 내시는지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시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그들이 미처 준비되어지지 못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수없이 반복해서 눈 감아주시는 일들을 반복해서 왔지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 기대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충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이 기대감은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뭐 대단히 뛰어나고 또 멋진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나 우리나 실은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뭐 특별하게 더 잘난 모습도 없고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의로움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냥 곰곰하게 자기 혼자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면 뭐 자기 스스로도 뭐 그렇게 썩 누군가에게 뭐라 할 만한 존재가 안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지요. 근데 우리에게 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우리 사이에 뭔가 차이점이 딱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나에게 기다려주시고 또 나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뒤에도 우리가 보지만 실은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금송아지 사건 때도 이 얘기가 있었고 또 오늘 이 12 정탐꾼 사건에도 똑같은 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18절에 우리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형벌받을 자는 결코 사하지 않으시고 뭐 이런 말씀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다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모세의 이 기대감과 믿음은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모세였기 때문에 위기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는 것에 끝이 있다라는
뉘앙스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에 대한 기대감을 접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저도 사람인지라 누군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 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얼마든지 기회를 계속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기대감이 멈추어지고 나면 이제는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느 때까지라는 이 말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접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다른 사람을 몰라도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감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기대감이 무너졌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할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대할 때예요. 물론 신약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흘러간다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신 사랑도 성경 안에는 다른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순간에 나에 대한 기대감을 접는다고 해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마땅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언제나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기대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의 그 희망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게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12정탐꾼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 정탐꾼들의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려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완전히 돌려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가졌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결정적인 사유가 된 거란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향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걸어가고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만 있어도 우리의 발걸음이 좀 더디거나 때에 따라서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갈짓자로 좀 비틀거리거나 이 정도까지만 되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곳을 향해서 내 마음이 지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대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축복에 대한 마음 말씀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일요일 저녁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없다면 이 시간 예배 드리려고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거 있죠.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막 초청했잖아요. 근데 초청장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이런저런 핑계 대서 뭐 장가 가야 되고 뭐 반일하러 가야 되고 뭐 바쁘고 뭐 한다고 안 오잖아요. 그치요?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부르셨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방향을 반대로 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대감을 접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거라. 준비되어진 자들, 혹시 이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 데리고 오거라 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의 방향이 여러 가지로 뭐 화려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잠시 눈이 돌려질 때는 있지만 언제나 그래도 좀 남들보다 느리게 갈지라도 꾸준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만큼은 명확하게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때 나침판 얘기하잖아요. 북쪽을 향하여서 딱 이렇게 그 언제나 항상 방향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들 그 유럽에 가면은 지붕 위에 그 닭 있잖아요. 닭. 예? 그 풍향개처럼 닭이 있단 말이죠. 바람이 오는 쪽으로 이렇게 닭머리가 돌아가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네, 그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견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지속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이게 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린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감을 가지고 늘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감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별로 그렇게 썩 탁월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늘 가져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오늘이라도 탁 너희들은 안 되겠어라고 결정할 수 있는 상황들을 다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는 뭐 확실하게 천국 백성, 이거는 우리 나중에 다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거든 그때 우리 안심합시다. 그 전까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뭐 한 번 믿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영역이거든요. 나는 마땅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누구보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합격이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 스스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부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란 말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에서 한 가족으로 천국 백성으로 그 천국 잔치에 함께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늘 언제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살아가는 상황이 가만히 있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저런 일로 멀쩡한 믿음도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계선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늘 가져요. 경계선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경계선에서 한 발짝만 잘못 뒤져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곳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무기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 만한 뭔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기, 능력이 뭐가 있을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 수도 없이 얘기하죠. 저는 기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요. 능력? 별로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의 능력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긍휼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거는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간구잖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의 처지를 돌아보아 주시고, 저의 어려움도 돌아보아 주시고, 또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를 위하여 좀 하나님의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이 기도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만약에 우리가 단단하고 아무 일 없다면, 정말 나는 100% 합격이라고 한다면, 정말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아무 일 없이 누리고 막 살고 막 별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은 그 기도를 정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 부분을 생각할 때 경계선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경계선에 있는 그 줄위에 서 있는 우리가 그 줄을 정말 잘 걸어가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게끔 해주는 그 능력이 기도로부터 오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말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요. 오늘 모세가 한 기도 중에 몇 안 되는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구절이거든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완전히 접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 어느 정도로 심판하시겠느냐? 여러분들 12절에 보시면 전염병 나오죠? 이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그 병과 같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 안 듣는 정말 완악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 아니야. 내 눈에는 애굽 사람들이야 너희나 똑같아.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위기 중의 위기고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위대한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내 처지가 어디쯤 있는지 알면 기도해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기도 외에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영적으로 아둔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져 있고 내 스스로가 교만이나 죄악에 덮여서 내 처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지, 나를 제대로 볼 수 있고 내 처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의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기도 없이 살 수 없다, 다 고백하시죠?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위기 어려움의 상황을 나는 극복해낼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감을 대하시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은 나는 이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없어 라는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어간다는 말이죠. 실은 우리에게는 단단한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안전한 삶을 원합니다. 아무 일 없는 삶, 든든한 삶, 평안한 삶, 정말 어떤 걱정도 없는 정말 파라다이스 속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원해요. 그런데 실은 그게 인생에는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서 있다 그러면은 사단이 와서 괜히 한번 쓰러뜨려서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걸 원치 않는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파라다이스 평안한 삶을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요, 위태로운 것 같더라도 그 줄을 건너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단단한 반석과 같은 곳에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기도 없으면요, 바람이 불어서 날 쓰러뜨리고 지전이 나서 날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 삶의 초점에 무엇으로 인하여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무엇을 통해서 내가 평안하다고 느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다면 그거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기도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산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산다라는 이 인식을 꼭 갖고 사시기를 바라요. 기도하면서 사는 자가 복된 자예요.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자란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이 신앙의 건강함을 유지합니다. 신앙의 건강함은요,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위태롭다라는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신앙의 건강함이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자만하는 가운데 일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가운데 영적인 건강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은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했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만큼 화가 나셔서 정말 분기탱천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내가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해보고 이러셨으면은 실은 이 기도가 얼마만큼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오늘 20절에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바로 즉각적으로 내려와요. 내가 사하겠다. 내 말대로. 하나님의 인자심의 크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약속 안 지키고 믿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를 걸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그 뜻,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그 계획,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라는 것을 알리시기를 원하는 그 목적,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그것을 집중하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한 거거든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니까요. 모세의 말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높으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시옵소서. 그것을 행하시옵소서. 그 영광을 드러내오시옵소서. 그것 하나로 하나님의 마음이 풀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는요, 능력이 있는 기도예요. 실질적으로 능력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원하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요. 결국 그 기도가 성도들의 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로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도 끝날 때는 무엇으로 기도가 끝납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기도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만큼 그렇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있으니까 하나님 다 알아들으셨죠? 언제까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가 접해졌다면 이거 뭔가 안 하고 제대로 안 하고 끝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끝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심을 믿고, 내가 비록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큰 은혜와 영광이 있으시다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가 마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무엇이 되겠어요?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쭉 읊고 그것으로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은 뭐가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응답이 되어져도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 문제 처리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10개를 하나님께 요구했는데 9개밖에 안 들어줬어. 하나가 안 됐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 하나 남았어요.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내겠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기도가 끝나면요, 10개 중에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필요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답을 주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된단 말이죠.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인을 확실하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선에 있을 때, 경계선에 있는 나의 처지를 인식한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경계선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뒤쪽에 조금 다른 주제긴 하지만,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먼 짓을 해도 다 용서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괜찮아. 우리가 흔히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들이 얘기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데 다 용서해 주시지 뭘 걱정해? 하나님 용서하신 못 믿어? 넌 믿음이 없는 거야.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넓이를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고요, 저는 하나님을 다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오늘 말씀에 뒤에 갈렙 얘기가 나오죠. 사하셨어요. 사하셨는데 그 사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함과는 결과가 좀 다르죠. 사하셨으면 다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사하셨다고 얘기를 하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사하셨으면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은 다 지워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하셨는데 지금까지 멸시하고 지금까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약속의 땅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완전히 선을 딱 그어요. 단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긴 갈렙 얘기만 나오죠. 갈렙의 다른 점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따랐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따른 자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온전히 따르지 못한 자들은 사함을 받았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여정에서 멈추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가 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50% 따르는 게 아니라 온전히 따르는 자가 돼야 되겠다. 온전히, 전심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다 행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만 그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근원적으로 그것이 부족한 자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는 단계에 머물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겨우 구원받을 것이냐, 온전하게 구원받을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누군가는 하던데,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아이, 온전히 받나 겨우 받나, 들어가면 합격이지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릴 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이 겨우 들어가는 거하고 온전히 들어가는 거하고 이게 우리의 생각에 이 문법과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내가 부족함이 90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90을 채워주실 거고, 나에게 10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10을 채워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은총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단, 내가 100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100을 추구하는데 10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기쁨의 삶의 성도가 되겠다라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와, 아유, 그거 어떻게 100점을 해? 아유, 그럼 힘들어서 안 돼. 나는 50점이면 될 것 같아. 스스로 50점에서 딱 끊어놓고 시작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시험 볼 때, 100점을 목표로 시험 공부를 해야 합격이 되지요. 커트라인 60점이래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70점이에요. 그거 붙겠어요? 저는 그렇게 시험 쳐가지고 붙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언제나 점수를 받으려고 할 때는 100점을 목표로 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래저래 부족한 것이 있어서 깎이면 점수가 그래도 나머지에서 합격 점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에 뭐가 차이가 있었느냐?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보면서 불안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하지만 온전함이라고 하는 100점을 향한 신앙의 길을 이 두 사람은 끝까지 가져간 거예요. 이들의 머릿속엔 100점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갈 때부터 100점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에 탈락되어지는 거예요. 용서는 받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그 결과하고 좀 다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매한가지지만 몇 점짜리 목사가 되기를 원하냐? 우리가 뭐 요즘 목사들 워낙 욕을 많이 얻어먹으니까. 뭐 전에는 좋은 목사님들 많았는데 요즘 좋은 목사님들 많이 없다고. 무슨 문제일까? 그렇다고 설교를 잘 못하냐? 요즘에 목사님들 설교 너무 잘해요. 인물은요, 잘생겼어요. 진짜 이쁘고 잘생기고 내가 봐도 와우, 야, 진짜 누구 말대로 목사님 얼굴 보러라도 교회 가겠네. 저 정도 되면 뭐 요즘에 유행하는 거 차은우 정도는 안 되더라도, 야, 저런 뭐 외모에 저런 말솜씨에 저렇게 설교 잘하는 것 같으면 얼굴 보러라도 교회 가겠다. 요즘 여자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많거든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세련되고. 목사님 보러, 여자 목사님 보러라도 교회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평가는 그렇게 좁지 않단 말이죠. 뭘까요? 이거예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예전에는 좀 투박하고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예전에 목사님들은 그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목사,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을 쏟아부는 그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을 때,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는 시절에 사회에서 멸시당할 때 목사님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온전함으로 해야지라는 그 마음으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넉넉해지고 많아지면서 주류가 되어지면서 세련돼지긴 했는데 온전함을 따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건 성도들도 매한가지예요. 박해받고 교회 다닐 때는 정말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 지키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는 일들이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야 돼. 그 제사 드리는 문화가 꽉 차 있는 사회 속에서도 진짜 교회 다닌다고 제사 안 드린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늘 언제나 절기 있을 때마다, 명절 있을 때마다 교회에서 늘 기도했잖아요. 이번 명절은 잘 지나갈 수 있기를. 근데 요즘에 제사 드린 집들 많이 없나 봐요. 편안해졌죠. 대신 성도들도 신앙생활이 온전함에 대한 모습이 줄어들었어요. 적당히.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이런 얘기 나오죠. 적당히 믿으라고 하니까 목사도 적당히 사역하고 목사의 삶도 적당히 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목사가 오히려 뭐라고 얘기 많이 하면 목사 빡빡하다고. 그런 거는 목사님께서 하실 말씀 아니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잘 얘기 안 해요. 온전함이라는 목표를 잊어버린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목표를 잊어버리면 갈렙처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요? 우리가 특별하게 잘난 건 아니지만 잘나지도 않았죠. 우리 못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좀 잘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냥 복받고 넉넉하게 사는 것에 목표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은 그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니까요. 우리가 12명에서 2명 남고 10명이 탈락됐어요. 우리 눈에는 12명 다 되면 너무 좋았겠지만 대다수가 탈락되어지고 2명 좋은 평가받은 정탐꾼이 됐으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탈락이죠. 그렇죠? 실패라고 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보셨을까? 다르게 보니까 그래도 2명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2사람이 있어서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잖아요. 또 잘 생각해 보면 12명 중에 2명이라도 한 거 기적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해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100만 명 중에서도 2명을 하나님께서 보실 것 같고요. 1000만 명 중에서도 2명을 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게 여러분이면 돼요. 전 세계 인구 중에 12명 중에 2명이 기독교인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그만큼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져서 나머지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구원받는 자가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가 되면 되는 겁니다. 아픈 이야기지만 소망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처럼 기도하거라. 너희들은 기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 보여주셨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갈렙과 같은 자가 있으면 된다라는 소망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소망을 마음에 깊이 담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은혜 서로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참 즐거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